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하늘비 우리 가족들을 또 환영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욥기서를 오늘 읽었는데요. 욥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한 단어로? 네. 고난, 고통. 그렇죠. 네. 특히 욥기서는 고통을 묵상해야 된다는 어떤 측면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선 저는 욥기서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욥기서 1장, 2장에 등장하는 내용부터가 마음에 안 듭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거래하는 장면이 1장과 2장에서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탄도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말합니다. 너 욥을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더라. 사탄이 대답합니다. 에이,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돈도 주고 재산도 주고 자녀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까? 아마 욕할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넘기셨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개수가 안 돼요.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 그리고 거기다가 아들 7, 딸 3.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뺏고 종들을 죽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 7,000마리랑 놀라지도 않으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 7,000마리랑 7,000마리랑 종을 불사릅니다. 자녀 10명이 식사를 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10명이. 욥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사건들이. 악인의 공격으로, 적군의 공격으로, 강독대의 습격으로 무언가를 빼앗긴다는 것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무엇을 빼앗겼다는 것은 그렇다 치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또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욥을 봤느냐? 의기양양해서 물으셨겠죠. 욥을 봤느냐? 네가 날 충동해서 내가 이유 없이 욥을 공격했지만, 그를 쳤지만 그가 믿음을 지키는 거 봤느냐? 자랑하십니다. 사탄이 또 말합니다. 아주 고약한 질병을 한번 줘보십시오. 본인 몸에다가. 그가 이번에도 버티는가 한번 보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라. 대신 생명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라? 뭔가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통을 주셨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실 겁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는. 이 부분은 오랫동안 저에게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를 잘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대로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괜찮으세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라는 명목 하에 말을 멋있게 해서 그렇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맘대로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엉망진창될 수도 있고 그 시험을 잘 버티면 하나님은 상을 주고 하나님은 나를 자랑거리 삼고.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믿음이 너무 좋으면 안 되는구나. 혹시 욥처럼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랑 사탄이 딜을 해서 내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요. 저만 해봤나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느 정도 적당하게만 가지고 있으면 돼. 너무 천국 못 갈 정도는 아니고 좀 높아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잘하면 또 고날 받으니까 한 중간 정도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학년 때였습니다. 1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14살 겨울이죠. 어머니가 집을 가출하셨습니다. 이유는 신학 공부였습니다. 남동생이랑 저랑 아버지랑 남자 셋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기 전에 저랑 아주 신라 관계가 두터웠기 때문에 저에게 몇 달 동안 집안 살림을 가르치셨습니다. 밥은 어떻게 하고, 빨래는 어떻게 하고,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어려운 거 생기면 옆집 집사님한테 전화하고,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동생을 잘 커버하고, 엄마 곧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나갈 거야? 한 1년 교육을 받는데 엄청 싫었습니다. 진짜 나가긴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사람을 피를 말리는 거야? 어느 날 집에 딱 왔는데 짐을 이만큼을 바리바리 싸들고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혁아, 오늘이야. 그러더니 훅 나갔습니다. 연락 두절 3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찾을 생각은 안 했습니까? 저 14살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찾았겠죠. 저랑 제 동생은 2살 미쳤는데요. 초등학생이었겠죠. 거기까지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밥을 해야 됐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빨래와 청소를 해야 됐고, 아버지가 기분이 나쁘면 동생을 커버해야 됐고, 그리고 저는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중2가 됐는데 삶이 버거웠습니다. 가장 싫었던 거 2가지를 꼽으라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도시락 싸는 거, 또 하나는 아버지랑 시장 가는 거. 처음 1-2달은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근데 힘드셨는지 좀 지나니까 돈으로 주셨습니다. 사 먹어. 근데 점심시간에 저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도시락을 꺼낼 때 매점에 가서 라면을 사오는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을 직접 쌌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김을 한 장 넣고 계란말이를 부칩니다. 자꾸 풀립니다. 계란말이 아니면은 참치를 부칩니다. 왜냐면 계란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고등학교 때는 도시락을 2개씩 싸갔는데 또 그렇게 했습니다. 힘든 거보다는 새벽에 일어나서 힘든 거보다는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게 더 싫었습니다. 아버지랑 시장 가는 것도 엄청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멋쟁이셨는데요. 선글라스를 끼고 함전도사님 자주 입는 백바지를 쫙 입고 마트를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마트가 없었습니다. 재래시장을 갑니다. 바닥에 이렇게 막 생선 국물 흐르고 막 이러는데 그러고서 가시는 겁니다. 근데 남자 셋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남자 셋이 가가지고 계란이랑 참치랑 카레 이런 거 사는 겁니다. 뭐 거창한 걸 사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들 엄청 쳐다보는데 그 당시에는 마트에 시장에 오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91년, 92년 이때인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혁아, 우리 천주교로 옮길까? 대답 안 했습니다. 천주교로 옮기면 어머니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 동생도 눈치 보느라 못 다니고 저만 다녔는데 집안에 법칙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오르면 교회 갈 수 있었고요. 성적이 떨어지면 교회 못 가고 다음 시험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2달에 열심히 하는데 2달에 한 번씩 나타나. 한 번은 나타났는데 한 2달 오다 갑자기 안 와. 그럼 그 다음 시험 볼 때까지 안 와. 그러면 공부를 하나? 그랬는데 그 다음 시험 끝나면 또 와.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안 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버티기였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셨는데요. 어머니 없어진 후로는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오셔서 2-3일을 꼴딱 새고 술이나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멀쩡해져서 다시 회사 나가서 일상생활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사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러셨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동안에 친척들 사이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얘네들 누가 키우냐? 이런 사정도 모르는 교회는 아버지 어머니와 연관되었던 수많은 교회들은 저와 제 동생을 위로한답시고 수없이 찾아와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밤낮 없이 드렸습니다. 몇 번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예배와 교회는 저와 제 동생에게는 폭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엄마를 데려가셨고, 하나님은 아빠를 데려가셨고, 교회는 우리에게 무자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한 달 만에 수소문해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오셔서는 그에 대해서 서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는 하고 관계도 회복된 듯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아버지랑 살 때는 엄마 없는 애, 애미 없는 애라는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싫었고, 어머니랑 살 때는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고 한 2년 지나니까 딱 고3 끝날 때쯤 되니까 통장이 0원이 됐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이모가 내주고, 밥은 학교 선배들이 사주고, 차비는 어찌어찌 꾸역꾸역 빌려서 다니고, 친척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질이 가난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무너졌고 삶이 매우 고달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갈 차비 1,000원이 없는 게 서럽고 힘들었습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결국 군대로 도망갔습니다. 2년 동안 입고 먹는 걱정 안 하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른 걱정거리들이 군대에도 있죠. 고참들이 괴롭히는 거, 육체적인 힘듦, 뭐 이런 거는요, 점심밥 끼니 걱정하는 거, 차비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2년이 너무 괜찮게 지나갔습니다. 제대할 때가 됐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제대하는데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면 저 제대 안 합니다. 선교사도 안 할 거고 공부도 안 할 거고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걱정 안 하게 해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제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셔서 차비, 식비는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에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얼 먹든 누구랑 먹든 눈치 보지 않는 것에 저는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을 나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대학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선배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혁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야. 항상 응답하셔. 무슨 소리?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데, 여전히 내 집 주머니에는 집에 갈 차비도 없는데 지금 선배랑 이야기하러 나온 줄 아세요? 밥 사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끼니 하나 해결하려고 나온 건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이 알아? 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당했던 고난의 뒤에 오늘 욥기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사기꾼입니다. 물어보셨어야죠. 이래도 되겠니?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야, 그래도 너 믿음이 자랐잖아. 믿음이 더 튼튼해졌잖아. 결과만 좋으면 됩니까? 뭐로 가도 결과만 좋다고 말하는 것은 프래그머티즘입니다. 결과주의입니다.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해놓고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놓고 고난을 주고, 야, 그래도 잘 됐잖아.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그건 이율 배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널 버려서 너 믿음이 좋아졌잖아. 널 배신하고 공격하고 어려움을 줬더니 너 성숙했잖아.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어찌됐건 결과가 좋잖아. 하나님 만약에 욥한테 너 재산 2배로 불려줬잖아. 다 보상해줬잖아. 아들, 딸 10명 죽었는데 다시 살려서 7명, 10명 해서 10명 또 다시 만들어줬잖아. 행복하시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건결술 3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없어졌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걸로 건결술 하나 만들어서 줬다면
이 세 명이 고맙겠어요? 아니면 사라진 세 명을 기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거죠. 야, 다 갚아줬잖아. 보상해줬잖아.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기쁠까요? 감사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도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저는 진심으로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친구야. 그러면 천국에 가고 아주 기쁜 행복한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어. 근데 너무 열심히 믿으면 사탄이랑 하나님이랑 대화해서 고통을 주실 수도 있어. 혹은 열심히 안 믿어도 또 하나님이 채찍질한다고 너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고통을 주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이 오면 그냥 포기하고 감사해. 이게 뭔 말이에요? 말이 안 맞거든요, 앞뒤가. 친구가 묻겠죠. 야,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며. 그게 행복해? 저는 여기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신앙생활은 행복한 게 아니었거든요. 버티는 거였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 이면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생각할 때 단순하게 욥기서를 생각합니다. 아, 고난이 찾아왔어요. 내가 딱히 생각나는 죄가 없어. 다 회개했어요. 이럴 때 혹시 하나님이 사탄과 거래하셨나? 하나님과 사탄의 거래, 회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한 극적인 요소, 문학적인 요소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사탄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만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해도 이런 밀당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양 3,000. 아, 돼. 소 500. 아, 안 돼. 아, 그러면 400. 아, 그래, 400. 그래. 사탄이, 아, 하나님 조금만 더 쓰시죠. 낙타 3,000 가족까지. 하나님 그럴까? 그래, 그럼 거기까지만 생명은 해야 하면 안 돼? 이러셨을까요? 적어도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쉽게,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거란 말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에 등장합니다. 아합이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다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진짜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죽게 할꼬. 그랬더니 사탄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가 이렇게 하고 저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는데 한 영이 나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라. 뭔가 구조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합은 시드기야의 말을 믿고 전쟁에 나갔고 죽었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죠? 같은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실존했던 욥의 배경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레위 자손이 레위 지파가 생기기 전, 그래서 욥이 제사를 드리죠. 아브라함처럼 족장 시대에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던 그 시대에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 시대에는. 그런데요, 이걸 구전으로 내려왔는지 아니면 설화처럼 내려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저술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열왕기 솔로몬이나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통일왕국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문학적인 표현 기법이었습니다. 그때 썼으니까 욥도 그렇게 쓰고 여기 미가야 이야기도 이렇게 쓰고. 당시 문학적 표현 기법이 이런 거죠. 신약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걸 손이 진짜로 눈한테 말을 했을까요? 눈이 발한테 너 쓸모없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문학적인 기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인화시키고
사탄을 의인화시켜서 천상의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어떤 느낌이에요? 왕이 있고 신하가 대신들인데 오른쪽 왼쪽, 왕편 있고 반대파가 있는데 반대파는 사탄,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이 구조를 만드는 있는 겁니다. 왕정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를 우리가 진짜일 수도 있어요 라고 우기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랑 사탄이랑 지금 딜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욥기서 전반에 흐르는 중심 주제인 하나님 주권 사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결정권자라는 뜻일까요? 그 이상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여전히 통제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의 독작 이삭을 내게 보내라. 내게 내놔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테스트입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라. 금방 간 것 같죠? 3일 동안을 걸어갑니다. 3일 동안 걸어. 낙타를 타고 하긴 했는데 하여튼 3일 동안 갑니다.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 사건을 피하나? 진짜일까? 그냥 떠보는 걸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겠죠. 하나님 왜 진짜 그러시는지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반대로요, 이삭을 생각해 볼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믿었겠죠. 설마 아빠가 날 찌르겠어? 자신을 제단에 묶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죠. 설마 아빠가 나를? 아빠가? 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이삭은 생각합니다. 진짜야?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하겠다. 그게 이삭인 거 내가 분명히 아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설마 죽이시라 하시겠는가?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 터무니없는 사건의 주도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욥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언제든지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 간단히 정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순식간에 회복시키고도 남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버티기 힘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누가 중심입니까?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주제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 사이즈의 큰 계획이다 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빅픽처.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되묻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가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한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질문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큰 일을 이루고 계셨군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나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요?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빅픽처 안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어느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산장수였고 하나는 부채장수였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매일 한숨을 쉬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요? 비가 오면 우산장수는 잘 되지만 부채장수 아들은 공을 치는 거죠. 부채가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해가 뜨면 부채장수는 잘 팔리는데 또 우산장수 아들은 다 망하는 거죠. 여기서 이 두 아들들이 기도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누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내일 비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해 뜨게 해주십시오. 내가 중심인 신앙에 해결점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입니다. 세용지만 이야기하시죠? 말이 도망갔습니다. 괴로워합니다. 손해봤다. 말 하나에 얼만데. 근데 말이 가서 연애를 해서 2마리가 돌아왔습니다. 기뻐합니다. 아, 돈 벌었다.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괴로워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큰일 났네. 근데 전쟁이 나고 군사를 징집하는데 아들이 다리 때문에 군대를 안 갑니다. 기뻐합니다. 단순히 눈앞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 어떤 큰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차라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우리의 고난을 의도하셨다? 알고도 허용하셨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셨다? 그래라?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빅픽처의 큰 그림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설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히 알았던 듯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욥에게서 본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실제 인격으로 아는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설마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참 힘든 이유는 이 욥기서가 시가서라는 겁니다. 욥기, 잠언,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시편, 아가, 이게 같은 성격의 글이 욥기서라는 겁니다. 시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쭉쭉 읽어나가는데 힘이 듭니다. 대신 이 시적인 표현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우리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는 사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7장 1절부터는 간절함과 고통을 토로합니다. 내가 노동하는 자처럼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벌써 이 고통이 몇 달째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11절입니다. 영혼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내가 불평을 좀 해야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내가 애꿎은 자들에게 험악한 파도를 보낼 그런 무책임한 바다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사는 괴물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나를 감시하고 나를 견제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뭘 했다고 말입니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13절과 14절입니다. 잠자리를 통해 그나마 쉼을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꿈에서도 나타나시고 괴롭게 하십니까?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16절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17절입니다. 침 삼킬 여유도 안 주십니까? 18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관역입니까? 한국말로 하면 내가 동네 북입니까? 21절로 하면 하나님, 내가 나만 하질 않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쥐어짜는 것이면 나는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욥의 탄식 소리가 들리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왜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네.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고난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죄가 모든 세대를 휘어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고난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전히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고난이 유익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온 고난이지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단적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한 방에 느끼게 해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아,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런 나약한 인간이 살아갈 때 하나님 보살핌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역시 고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앨범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예전에 저에게 쓴 편지를 발견을 했어요. 5년 전에 쓰신 편지인데요. 그때 대충 보고 처박아 놨었는데 또 나와서 읽어봤습니다. 고맙고 미안하다. 특히 가정을 떠난 것 내가 실수였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라. 물론 접어서 이제 처박아 두긴 했는데요. 인간의 약함과 고난은 제공한 사람이든 받은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게 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까? 유익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난받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한참 힘들 때 이런 기도를 한 적 있어요. 하나님, 이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비참한 존재라는 거 이제 깨달았습니다. 알아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고난의 유익을 다 얻어간 것 같은데 더 해야 됩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인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저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도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 정도 아프고 이 정도 힘들고 이 정도 가난하고 이 정도 괴로우면 되지 않았습니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소유와 재산, 자녀와 가족, 건강을 잃고 비참한 가운데 버려두심,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이 의미가 있어. 혀가, 내가 그렇게 버틴 흔적이, 네가 그렇게 힘겹게 버텨낸 그 흔적들이 너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교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격려와 힘이 될 거야.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을 떠나 외로움과 두려움, 아들을 내놔야 하는 고통스러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는 것, 방황하며 가난하고 학대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 너희가 그렇게 버텨낸 흔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버텨낸 그 흔적들이 후대의 신자들에게, 동시대의 동역자들에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과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격려와 힘이 될 거야. 이런 분이 있겠죠. 목사님,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너무 하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창피하죠. 부끄럽죠. 생각하는 것도 힘들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신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동역이 된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비참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버텼나? 어떻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가? 서로가 버텨낸 흔적들 때문입니다. 나만이 아니었구나. 제가 즐겨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유대인에게 내려오는 미드라시에서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충성심을 알아보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다. 그럼 무슨 연단이 필요했습니까? 제가 좀 더 이렇게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뭘 열방에 증거해요? 내 고난을? 네, 고난을 열방에,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견뎌낸 고통의 흔적이 후대의 신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교우와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격려와 힘이 될 거야. 네가 고통스러웠던 그 3일 동안 그게 후대의 신자들에게 힘이 될 거야. 4,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용기와 격려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사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고통의 흔적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도 그러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버텼을 뿐입니다. 다른 남들을 격려하고, 아니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버티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했을 뿐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웅크리고 걷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새벽기도 오실 때를 생각해 보실까요? 두꺼운 잠바를 입고서 웅크리고 총총 걸음으로 교회로 들어옵니다. 추우니까요.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다가올 때, 그때 취하셔야 할 것은 웅크리는 겁니다. 더울 때는 뛰어다녀야죠. 하지만 추울 때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는 웅크리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자리에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얼어 죽습니다. 무식하게 웅크리고 가만히 기다리지만 마시고 앞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따뜻한 곳을 찾아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쉼 없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웅크리고 걷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 고통의 흔적을 따라 짐은,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냄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웅크릴 때가 있고 어깨를 펼 때가 있지만 여전히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듯합니다. 목사님,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혼자서는 쓰러질 것 같아요. 네, 쓰러집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하셨죠?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같이 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레드우드라는 숲이 있습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정일품송 이 정도인데요. 밑에 바위가 있어서 나무들의 뿌리가 얕다고 합니다. 바위 안반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태풍이나 비바람을 어떻게 견딥니까? 뿌리가 얕은데. 이 뿌리가 얕아서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옆으로 뻗어 나간대요. 옆으로 30m 정도를 쭉 뻗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잡아준다고 합니다. 뿌리끼리 서로 얽혀 있어서 서로를 지탱해 준다고 합니다. 고난은 함께 버티는 겁니다. 고통은 함께 견디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웅크리는 일입니다. 버텨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웅크리고 쭈그려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옷깃을 조여매고 지퍼를 올리고 한껏 웅크린 채로 계속 걸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웅크리고 전진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